내가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의 왕. 먼저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할 때 보니까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결국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사모하는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게 될 테니까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다 그 말이 무엇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저는 여기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말이 소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 이 앞에 보면 감리교 마크가 있잖아요. 성령 붉은색, 뜨거움, 뭐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또 불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강한 불바람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공동체, 그
장소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그 불이 하는 기능이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밝히는 겁니다.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또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한 개인의 그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 불로 인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 그 뭐가 태워지는 것이냐? 뭐가 태워지는 것이냐? 자기의 그 아집, 자기의 그 교만, 자기의 독선,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남의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 공동체가 서로 말하는 것이 마음이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파송을 받아서 담임하게 됐는데, 그 목회 이야기를 책에 글로 썼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에 한국인으로서 파송받아서 갔는데, 그 미국인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임자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난 한국 사람인데,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더 안 될 텐데 어떡하나. 이 걱정이 돼가지고, 난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제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교인과 목회자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결국 새 목회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외국말로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서로가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자윤자매 또 한나 자매 어머님 왔다 가셨고 가셨죠? 갔다 가셨고 또 가족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오셔서 좀 서로가 소통이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되셨어요? 또 여기 미란 자매녀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뭐 몸조리도 좀 해주실 텐데 그동안에 좀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그저 뭐 영화나 같이 보고 뭐 TV나 함께 보고 또 뭐 화투나 치고 같이 모여서 그래 갖고는 전혀 그 가족이 소통할 수가 없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족의 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피상적인 대화, 의미 없이 오가는 말,
그런 거 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건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다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성령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사귐이,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은 함께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이 돼서 믿어져서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통용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내 교회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나눔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나눔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뭐 아는 척도 안 해, 내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가 봐,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 교회 갔더니 참 그 교회 사람들 참 심령을 꿰뚫는 뭔가 있어, 내가 생각지 않게 내 마음이 감동이 오네, 내 마음을 터치해 주네. 아, 그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야, 좋은 신앙 공동체야, 믿음 공동체야, 사랑 공동체야.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소속감을 가지고 몸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저들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저들이 떨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습니까? 왜 세상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바깥에 나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 삐뚤어진 잘못된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그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교회의 마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또한 그 새로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또 나눔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또 힘있게 봉사하는 공동체, 또 열심히 모이는 예배 공동체, 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공동체, 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 나도 그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또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봄, 가을 두 번씩 그 전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도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30일 날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또 다 미리 받고 뿐만 아니라 각자 기도 제목도 받고 해서 어느 한 집에 20일, 30일 모여가지고 한 4, 50명씩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중보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모임인가 해서 한번 기웃거려 보려고 억지로 끌려와서 앉았던 분들도 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관심 가져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오죠. 전도의 열매도 있게 되죠.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고 교인들이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때가 또 언제 또 오나 기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바라기는 함께 세우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소위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바로 저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